자, 그럼 지교회는 내가 있는 곳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을 살리기 위해서 두 명이 모이면 돼요. 2명 이상만. 그걸 지교회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나중에 숨죠. 숨는데 왜 숨었다고 했죠? 네? 김미영 권사님 왜 숨었죠? 부끄러워서. 또 하나 또 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부끄러웠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반드시. 이 두려움이 계속되어지면 뭐가 안 되냐면 나중에 생활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이 마음과 생각도 그러고 나중에 삶이 굳어져 버려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래요. 가문에 저희 남자분들의 아버지, 형님, 할머니, 할아버지, 남자분들의 가문의 대물림이기도 했지만 어릴 때 잘못 각인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경기도 성남 살 때 한 주택에 2집이 살았는데 옆집이 무속인 집이었어요. 날마다 향냄새가 나고 날마다 징을 이렇게 해놓고 눕혀놓고 둥둥둥둥 치면서 뭐 해요. 그래. 저는 그때 몰랐는데 제 동생은 집 안에서 귀신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가 그때 들어왔느냐? 물론 가문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게 있으면 집 안에서 방 안에서 TV도 못 봤어요. 밖에 의자 갖다 놓고 안에 TV를 볼 만큼. 그리고 이때 항상 무슨 냄새를 맡았느냐? 향 냄새를 맡았어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떡을 가져왔어요. 먹으라고. 근데 저는 항상 그 떡이나 밖에서 무슨 음식을 가져오면 항상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향 냄새가 나면 안 먹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하냐고. 딱 향 냄새만 맡아요. 어디서 그냥 떡 가져왔는데 그러고 나면 안 먹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잠 못 자요. 저 혼자 잠 못 자고 항상 불을 켜놓거나 TV를 켜놔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자요. 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불을 켜놓고 TV를 계속 켜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었어요. 그게 이제 매일 된 거지. 나중에는 생활이 안 돼요. 혼자 집에 있을 때 항상 그래요. 뭔가 두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져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혼자 머리 감을 때 항상 뒤에 뭐 있다 이런 거 있어요. 항상 머리 감을 때. 딱 머리를 감잖아요. 그럼 머리를 잡아 당길 것 같아 항상. 항상 이렇게 머리 감을 때도 눈 떠요. 저는 이렇게 감으면서 눈 떠 뒤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봐요. 왜? 두려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랬어요. 혼자 있을 때 항상 돌아가신 분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는 봤으니까 돌아가신 얼굴을, 그리고 장례 때 봤던 얼굴들을 항상 떠올라요. 그럼 두려움이 확 와요. 혼자 있을 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덕평에서 여러분들도 RTS 거기 RUTC 가봤지만 밤에 혼자 차 끌고 나오면요 주변에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만약에 차를 몰고 나오면 제 차 말고는 불빛도 안 보여요.
덕평에서 그때 그 RUTC에서 신학교에서 덕평을 나갈 일이 있었어요. 밤에 9시 반 10시 돼가지고 혼자 나가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차를 이렇게 딱 타면 여기서 운전을 하면 이래요. 뒤에 딱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 분명히 깜깜한 데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분명히 운전을 하는데 뒤에 누구가 앉아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갑자기 확 오더라고. 그때 이랬어요. 기도하면서 뒤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가. 귀신한테 뭐 어떻게 하든 어떻게 되든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럼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건데 왜 내가 두려워하지?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이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중에 이 영상 볼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서장훈이하고 그 나오는 그 프로그램 알아요? 보살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 뭐예요 제목이? 예? 무엇이든 물어보살 맞아요. 서장훈이 그렇게 나오는 거 보이는데 좀 꼴보기는 싫던데 아무튼 둘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온 사람이 두 사람 옆에 귀신 서 있는 거, 뭐 작가들 옆에 귀신 서 있는 거 그거를 다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귀신 봤을 때가 언제냐? 7살 때 동네에서 축구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아저씨가 계속 쳐다보고 있대. 그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보더라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인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딱 자기만 쳐다본대. 지나가도.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있지만 안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만 계속 쳐다본대. 지금도 보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점을 쳐줘요.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도 자기한테 60여 명이 와가지고 물어본대.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크리스찬이래. 근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존재가 보일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전까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랬어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한테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가인 올리거나 귀신 보거나 어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다라면 어느 날 딱 사건이 와요. 어느 날 이게 없어지는 날이 와요. 다시 말해 이 존재가 꺾이는 날이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요. 약속하신 거거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둠이 떠나갔어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단지 이 존재가 속이는 것뿐이지. 또 하나 이런 랩런트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관계에 대한 두려움. 물론 이게 가정 안에서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나 사건 때문에. 근데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흑암이 무너지면, 그리고 흑암이 무너질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랩런트들 중학생이니까 제가 창원에 있는 남중을 나왔어요. 창원 남중을 나오고 고등학교가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가 한 70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한 100년 됐겠네. 전통이 있었어요. 무슨 전통이 있었느냐? 중학생 중3이 졸업할 때 후배들을 이런 거 있죠. 좀 우리말로 좀 까진 애들, 논다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전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중3 그 선배들 교실에 딱 세워놓고 쇠파이프로 때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제가 속했어요. 저 엄청 착했거든요, 그때. 웃으시네. 아니, 착했어요, 진짜로. 저는 그때 교회 집 말고는 다른 거 안 했거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저런 친구들이 저를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운동도 하고 막 이러니까. 데리고 있었던 그 친구가 아직도 이름이 생각나요. 변진만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좀 노는 애예요. 걔랑 같이 다녔다고 부르더라고. 교실로 불러가지고 그때 한 10명 이렇게 섰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맞은 애도 지금 생각이 나. 왜 그 친구가 저를 한번 때린 적이 있었거든. 맞은 놈은 기억도 잘하는 것 같아. 황성한이라고 이렇게 쭉 황성한 변진만 뭐 이렇게 하고 쭉 10명 섰어요. 거기에 저도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저는 왜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내가 여기 왜 왔지? 나는 얘네들하고 다른데. 교회집 이런 거 말고 없었는데. 근데 와가지고 때리는데 진짜로 쇠파이프로 때리더라고, 막. 난 엄청 쫄았지. 여기서 울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맞는 거 보니까 아프겠더라고. 근데 저하고 제 옆에 있는 애하고 2명은 안 맞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다행히. 그리고 나서 이 중3 우리 선배들이 어디로 갔느냐? 요 고등학교로 갔어요. 남고로. 근데 학교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때 때렸던 선배들이 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배들이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행동도 제대로 못 하겠고 애들이랑 장난도 못 치겠고 놀지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있느냐? 미래에 대한. 우리 랩런트들 학업이겠죠. 우리 선생님들 업이겠죠. 또 경제에 대한. 나도 모르게 있어요. 이 증거가 뭐냐면요. 이래요.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랩런트들 선생님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경제의 문제가 딱 오면 거기에 이 분별을 못해요. 경제 문제가 딱 오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관계도 마찬가지. 쉽게 표현해볼까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뭔가 불편해. 안 되는 거야. 말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그래.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말하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박살냈다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괜찮아요. 아직까지 내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한다. 그래서 흑암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시간표 와요. 대신에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영적 문제이기도 하겠죠. 쉽게 표현해버리면 이래요. 요게 이유를 찾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묶이지? 그 이유를 찾아버리면 답이 나와요. 물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찾아버리면 정확한 답을 딱 얻어버려요. 그냥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아,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이 답을 주셨구나가 나온다고. 이유를 먼저 찾아버려야지. 왜 그런지. 저는 찾았잖아요. 요게 왜 그런지. 우리 집안의 가문의 내력. 그거 찾고 나서 꺾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없어져. 지금은 머리도 잘 감고 뭐 혼자 있으나 뭐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이게 안 거치면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마음과 생각도 그렇고 뭔가 굳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왜 두려움이 오고 불안한 줄 알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게 죄에서 온 결과예요. 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거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뭘로? 생명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갇힌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린 나온 사람이거든.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자, 이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죄가 많아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려서 물로 심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저렇게 다 죽여버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물로 죽여버렸냐. 요게 잘못된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때 당시 인간들의 죄.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이거는 그 청년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아까 향냄새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도 향냄새를 맡아요. 어디 가면. 이런데요. 예를 들어서 소연이를 이렇게 내가 만났는데 소연이한테 갑자기 향냄새가 난다. 소연이 주변에 있는 사람 일주일 안에 죽어버려요. 그 청년이 그래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작년에 2018년도 WRC 내려올 때 이 친구랑 같이 얘기를 했거든. 지금 이제 얘기하니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대요. 자기 친구 차를 딱 탔는데 차 안에서 향냄새가 나더래요. 친구한테 그랬대요. 이 청년이 야, 왜 네 차에서 향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향냄새가 나냐, 차 안에 향수 이렇게 방향제 해놨는데 그 냄새만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님가가 일주일 안에 죽어버렸죠. 이게 향냄새 날 때마다 그런대요. 한 번은 자기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포항 사는가 향냄새가 한 번 나더래요. 그 친구의 친구인가 누구한테 향냄새가 나가지고 불안했던 거예요. 일주일 안에 또 누구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포항에서 빌딩 옆을 지나가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맥주병이 떨어져서 여기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실제로. 근데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 WRC 내려오면서 옆에 탔거든. 타면서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쭉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네가 향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죽고 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제가 물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그 친구가 향냄새를 맡아서 죽었다? 속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보고 운명사주팔자라고 하거든. 그리고 나서는 거기 WRC 때 내려올 때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됐더라고. 그러면서 더 놀란 거 요번 주에 이 친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 어른이 여자분인 것 같은데 그 어른이 우리 교회 그 청년 보고 향냄새 맡는 그 청년 보고 이랬대요. 아가씨 향냄새 맡아요 이러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우리 청년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이셨겠죠. 예. 근데 자기도 처음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향냄새를 맡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가 향냄새를 맡아서 사람이 죽는다, 산다? 아니에요, 그런 거. 속는 거지.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사단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장로님. 사단아. 네. 사단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당연히 모르겠죠. 이렇게 적어놔니까. 자, 이거를 읽은 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죠?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뭐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단화. 물건 좀 사다 놔라. 이 두 개를 그냥 읽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아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세상에서 들리는 대로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틀린 말들을 많이 하는지. 제 지난주 갔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제 북구 가는데 저 이미 북구 가 있더라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이사했다면서요. 아직 집도 못 가고 있는데 난 벌써 갔어. 그런 걸 듣고 흔들릴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는 줄 알겠어요? 세상은 다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걸 다 듣고 흔들릴 거예요. 이 영상을 못 보여주겠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직장 직업들이 없어지는데 이래요. 고졸보다 대졸이 4배 더 이상 없어진대. 찾아봐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졸보다 대졸의 직업군 4배 이상이 없어진대요. 어디? 미국의 유명한 회사인데 우리가 들으면 아는 회사인데 거기에 직원을 600명을 뽑았다가 지금 2명 남았대. 다 잘리고. 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인공지능으로 하니까. 그럼 또 이런 말이 돼요. 아, 그럼 대학 가지 말고 고등학교만 졸업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성공에 대한 말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봐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봐봐요.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에 있다가 이 로마서를 썼죠? 장로님? 어디 교회에 있다가 보낸 교회 이게? 답은 여기 적혀 있는데. 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보냈을 때 당시에 최강국이 어디였냐? 로마였어요. 그 로마 교회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다 따라가거든 지금. 참고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에 해방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방받은,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 지교회는 답을 주는 곳인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제가 요즘에는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볼게. NC소프트에서 제가 소액 결제를 55,000원을 3번을 하고 뭘 하나 또 결제를 했는데 내가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날라왔어. 저렇게 해가지고 16만 5천 원이 결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연달아서 4개가 띠릭띠릭띠릭 오더라고. NC소프트면 게임이죠. 그죠? 저는 게임 안 하거든요. 근데 저게 결제가 돼서 이미 날라와 버려서 소액 결제로. 요즘에 저런 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정보 이런 거, 개인 정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제 이메일 뭐 들어가갖고 별걸 다 해놨어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 이메일로 해가지고 다음엔가 어디에 제 이름으로 카페 2개 개설돼 있고 별걸 다 해놨더라고. 카페 개설을 해놨는데 나한테 뭐가 날라왔어요. 그 카페에 뭐 가입하라든가 뭐 날라왔어요. 내 카페인데 나보고 가입을 하래. 그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또. 도용을 해가지고. 저게 저렇게 날라왔대요. 그래가지고 저게 금요일인가 언제 이렇게 돼가지고 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구글에다가. SK 처음 전화를 해가지고 안 돼서 구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한 2시간 만에 다 결제를 취소를 했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그리고 소액 결제 차단 다 해놓고.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도 못 알아들을까 봐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날라왔어. 어디에 가서 해결을 했죠? 구글에 가가지고. 만약에 구글에서 해결을 안 해줬으면 저는 저거를 그대로 지불을 해야 돼요. 이 원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거든. 근데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저거를 어디서 해결해 줬냐? 구글 센터에서 다 연락을 해보고 제가 직접 한 게 아닌 것을 확인하고 그걸 취소를 해줬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를 취소를 시켰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연락을 했다. 그러면 이게 보이스피싱이 됩니다. 저거 취소를 하려고 했다가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몇백 배 더 불어나버려요. 그게 불신자예요. 왜? 잘못 전화했거든. 이해하시라고 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했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걸 다 얘기한다. 그리고 제발 속지 마라. 우리 랩런트들 대학 가서 특히 더 그럴 거야. 특히 우리 남자들 JMS 같은 데 가서 속지 말고. 왜냐면 진짜 연예인 뺨칠 만큼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거든. 그런 거 속지 마라. 봐봐요. 신천지에서 이제 분열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됐냐? 신천지 이름을 바꿨어. 뭘로? 새천지로 바꿨어. 새천지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불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만들었어요. 새천지로. 저 새천지 안에 또 12지파가 또 있어요. 신천지 안에 12지파 말고 자기네들이 나와서 만든 새천지 안에 12지파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신천지 사람들을 지금 추수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상해요. 이만희 씨가 저기를 따로 또 갔대. 왜 그랬을까요? 이 신천지 안에 보니까 너무 썩었대.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뭐 너무 많대. 그러면서 신천지 안에 지금 뭐가 생겼느냐? 사후위원회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만희 씨가 죽는데 그 사후위원회가 생겼어요. 영생불사한다며 이만희 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령 보혜사라고 하면서 근데 그 안에 사후위원회가 생겼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런 거. 속지 말라고 그래서 절대 인간은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원죄 있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뭐 지가 보혜사가 되든 말든 그건 지 되라고 그래요, 그냥. 근데 안 돼.
근데 저런 게 한번 딱 생기잖아요. 끝에 가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꼭 잔재해요. 잔재해요. 저기 박태선 씨 저기도 마찬가지. 통일교는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여기 요렇게 문선명 씨가 죽었잖아요. 통일교. 여기는 기업 종교라 가지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아. 워낙 커서. 문선명 씨가 죽고 나서 교리를 바꿨어. 뭘로 바꿨느냐? 문선명 씨 부인 되시는 한학자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리를 새로 바꿨어. 뭘로? 여자 재림론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 있어요. 나쁜 말로 합시다. 전 이거예요. 절대 속지 말아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눈에 보인 걸로 다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왜냐, 너무 능력도 있고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가면 확인되어져요. 뭐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요. 제가 지난주에 3분 메시지를 목요일날 아침에 묵상하고 가는데 3분 메시지 말씀이 뭐였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딱 갔는데 식당 사장님하고 다락방 하는데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 사장님이 저보고 뭘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제 아들이 이런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고 왔는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딱 가면요. 무슨 마음과 생각이 드냐면 확신이 와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이 아들이 울산 해양경찰인데 집안일을 가지고 이 아들이 세상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맞는 말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아침에 묵상했던 그대로. 담대히 얘기해 줬지요. 그거는 인간적인 겁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보다 물론 힘이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요. 이거는 조금 긴데 짧게 갑시다. 성전 건축. 자, 어저께 우리 랩넌트 보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 나중에 북구를 가고 뭐 어디를 가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니면은 네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했을 때 성전에 대한 언약이 없거나 거기에 관심 없으면 내가 너 머리 뜯어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했어요. 왜냐? 너무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교회 건물 짓자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불교. 우리 가까이 있는 여기 정강사만 보더라도 제가 봤어요. 철야 예배 마치고 김현우 목사하고 박강선 전사님하고 그때 준이도 갔었나? 갔어요. 정강사. 밤 10시 넘어서 철야 마치고 갔는데 한 요거 두 개 합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한 200명이 앉아가지고 연보를 외우고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 건물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목소리 뒤집어진다. SGI 옆에 있죠. 저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남녀영역교 기본 2시간은 해요. 내가 그런 집도 같이 살아봤거든. 그럼 천주교는? 또 여기 불교에는 요거 돌리는 거 작잖아요. 여기는 엄청 길어 또. 막 이렇게 막 칭칭 감아가지고 요거 하더라고. 얼마나 오래 걸린지. 저희 외숙모가 천주교 신자신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뭘 하는데 한 2시간을 해요, 혼자서. 뭐 성모 마리아님이 어쩌고 뭐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책 봐가면서 돌려가면서. 그럼 여기에서 뭐 하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냥 건물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쵸? 저 그거 봤어요. 정광사에 있는 우리 교회 분들, 주변에 있는 교회 분들이 거기서 못 살고 나와요. 왜? 엄청 눌린대. 가해 눌리고 시달리고 애들도 시달리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하루도 안 쉬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 정광사에 있는 사람들. 낮에도 가보면 있어요. 거기서 뭐 하겠냐고. 이거 하겠죠. 그들만의. 그럼 얼마나 요 존재가 활동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이 성전이라는 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주겠죠, 분명히. 잘 써야 되겠다. BJ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예요. 잘 써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되겠네요. 요 언약이 없다. BJ 경제 나오겠다. 진짜 이제 어저께 랩런트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니들만이라도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있어라. 우리 교회 건축을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특징, 예,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야, 이제 2번이구나. 빨리 갑시다. 치유. 자, 무속, 점술, 우상,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이 없다. 예,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 없이 살아간다. 또 점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아니라 사단한테 속는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 이 우상,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9장이 이때 당시 에베소 지역은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상 무너지고 뭐 귀신 쫓아내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터키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 거의 90% 이상이 무슬림이 이슬람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번에 가슴 아프게, 예, 올해 11월 22일, 11월 17일, 예, 한국인 선교사 41살 되시는 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터키 지역에서. 21일이면 언제예요? 목요일인가요? 예. 16살 된 청년한테 학생이죠.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고 저 선교사님이 부인 되시는 뱃속에 애가 있는데 다음 달인가 출산을 하는데 순교를 당했어요. 터키에서 10몇 년 전에도 3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대놓고 무슬림들이 와서 그 선교사님들을 죽였어요. 이번에도 왜 그럴까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 터키 지역이 로마의 속국, 로마의 그 점령지였던 그 지역이었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 중에 하나도 에베소 지역입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세 번째, 문화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래 돼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아시아의 많은 제자들. 예, 뭐냐면 문화를 바꾸는 거 한 사람이면 됩니다.